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조금 어두운 날씨지만 저희 예배당 안은 오늘따라 더욱 밝고 화사하고 그렇게 예배당안이 아주 이렇게 그런 화사함으로 가득 찬 오늘입니다. 오늘 아마 한국에는 추석 그 민속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 찬양팀 중에 몇 분은 또 화사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런 화사함과 밝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 주옵시고, 특별히 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세월이 흘러 벌써 가을 문턱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수고하고 인내한 결과로 이같이 또 한국에서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또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내시고 미국에서도 또한 잭슨윌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 주님께 찬송드리며 영광들을 주님께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법을 숨기지 않고 이같이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횡패해가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세상 법을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시고 항상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같이 마음이 상한 신령들을 좀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같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법, 특별히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섬기는 길,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 법을 숨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쓰실 깨끗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같이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 마음에 또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특별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와 같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세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법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같이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특별히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소외된 이웃과 홀로 된 자와 병든 자와 또 아버지 이계를 섬기다가 떠나간 모든 불쌍한 성도님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긍휼을 받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추석을 맞이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권속들 주님 기억해 주옵시며,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여행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그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성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성가대를 주님 기억해 주옵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 주님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 성령 갑절연하게 비워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아버지 또한 목사 청균회 구역 또 저희가 해서 PNC를 구속해서 또한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려는 또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임해 주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브레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경거가 3만이요 마등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벨 동쪽 막미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공항을 보고 절박하여 풀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기한 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악을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면서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리옵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말씀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임하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다윗을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새로 번역된 데는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옛날 번역에는 합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일생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믿음도 약했고 인간적 실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순종이 깊어지면서 저들이 일생을 마감할 때는 우리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 벗도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특히 성경 속에 한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성경 인물이라 해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다윗도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그 끔찍한 죄악 속에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죄악일지라도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다 용서하시며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성도님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뿐이 아니고 오늘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비열이 그 가운데 그려져 있을 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적어도 6권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시편 부분도 연구하게 되고 구약 성경뿐이 아니고 신약에도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제일 첫 부분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예수님 세계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뿐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쓸 적에 예수 이름을 쓸 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장 3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수태 예고, 영어로 어난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할 적에 저가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제게 주리라. 다윗의 왕위를 이제 나타나실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또 다윗의 얘기가 누가복음 첫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그 밖에 구약의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예언이 있은 후에 500년이 지나서 예수 탄생하실 때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또 보면은 그가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다윗.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도 베들레헴, 거기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장 2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다윗이 나옵니다. 그의 자손이니 곧 영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마감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친숙해지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도 열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모퉁이에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려고 성실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 생활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산다면 필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찾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역사를 대개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면 회사입니다. 컴퍼니, 공장, 회사. 그 공장 회사에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은 그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또 똑똑하고 인품도 있고 정직하고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채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자기가 쓸 사람을 찾으시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신다.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찾을 적에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신다고 했었죠. 그 속사람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적에 겸손과 신뢰입니다. 겸손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될 때 처음 택하신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예언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제비 뽑혀서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그때 짐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나와 쉬어보니까 이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고 또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백성들이 하니까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작은 사람 중에 하나다 하면서 겸손했는데 이토록 겸손했던 사울 왕이 왕 된 지 불과 2년 채 넘기면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셨죠. 일이 잘 돼가니까 이 사람이 뭐 좀 심한 말로 기고만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될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일이 잘 돼갈 때 시험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훗날 다윗에게 아직은 넘겨주지 않았지만 훗날 다윗에게 왕 나라를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어떤 잘못이 교만해서 온 것이냐? 사울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장군이고 제사장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둘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기름 부은 받은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의 직분을 형식으로 알고 사무엘이
제물을 가져오더라. 그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경고망동하게 했죠. 그래서 상황은 물론 다급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려고 블레셋은 지금 뒤를 치고, 그리고 이 너무 마병이 3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군대죠. 그걸 본 이 사울의 군졸들이 겁이 나서 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요단강을 걸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또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이 이 전쟁은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해서 지금 급하니까 제사를 드렸어 하니까는 사무엘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의 하나에 도달하는, 망령되다는 것은 존경할 사람을 업신여기는 아주 바보 같은 짓, 망령되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할 텐데 이제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여호와께 그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봉독한 13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네,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기준은 겸손과 교만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그냥 두면 이 발전해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으십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려고 찾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창조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창조 때 원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에 보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또 이 목적은 찾아진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려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성공적으로 전도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허드슨 선교사의 말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아직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사울을 버리시고 작정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아직 어린 목동이지만 그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이미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일되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무릎을 쓰고 행함에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그때 다윗은 아직도 그저 조그만 소년에 지내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다윗은 제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음에 장남이 나오는데 아비가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사울 마음에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일곱 형제를 다 불합격을 시키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요.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 말개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그때 별로 중요한 직책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속에 다윗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것,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또 한 가지 시험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시험이 골리앗과의 격투였습니다. 신나는 얘기죠. 주위에 그렇게 많이 들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격투하는 것.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이 엘라 골짜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봤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우리가 풋볼 경기하면 다 보이죠. 이렇게 이쪽에는 브레셀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가지고 이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칩니다. 야, 이스라엘 군대들아, 뭐하냐? 너 하나 나와가지고 나하고 격투해서 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 군대가 전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히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냐. 큰 소리 치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어요. 원체 키가 크죠. 뭐 노트북에다 보니까 설명만 해도 굉장해요. 뭐 다리에도 갑자기 어디 가보시고 그 무슨 뭐 창 내가 배틀만 하다가 굉장히 크고, 창 끝을 열면 나무이고 쇠인데 이 쇠만 600세 얘기하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한 4, 5파운드 되는 것이라고요. 창 끝에 상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호통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병사도 없고 장군도 없고, 이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지게 생겼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번님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사투를 벌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을 통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차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습니다. 저는 4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인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이만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를 팍 던지니까 골리앗 이마에 팍 박혀버렸다고 했어요. 돌 이만한 돌이 넘어지니까 다윗이, 요만한 다윗이 쫓아가서 그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블레셋 군대가 기겁을 해서 풍지마산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내려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갖다 진멸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신뢰는 중요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도 신뢰는 중요한 것인데,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뢰는 오랜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쌓아가고 꾸준한 노력에서 신뢰가 쌓아지는 것인데, 아무리 쌓은 신뢰를 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하루아침에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런 실수를 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감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의 신뢰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야 들음에서 난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행함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구원 역사를 맡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중에 교만해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버리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에 가는지 방향도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종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값없이 찾으셔서 사람 구원이라는 귀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맡기셨다면 감당한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믿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의 약속하신 그 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